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강림 주일. 네. 성령님께서 오신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또 기념하는 교회 절기로는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6월은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머릿속에 누군가의 이야기 말고 저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좀 찾아가 보고자 하는데,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니까 한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번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설교가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에게 너무 좋았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면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성도님들, 예전이죠, 여의도에서 그런 운동들 막 집회들 있을 때는 성도님들 막 성도님들의 삶이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2020년이 넘어가면서 성령 사역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한번 저와 성도님들이 살펴보면, 성도님들이 그때와 아니면 저희가 하나님을 처음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때와 지금을 생각해 본다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거나 목격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적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렇게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시대가 문제냐? 우리의 믿음이 문제냐? 아니면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시대냐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군대를 철원으로 다녀왔거든요. 그 철원에서도 최전방, 진짜 그 군사 분계선 그 바로 앞에 있는 지피라는 곳에서 있었어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밤에 기가 막힌 거 봅니다. 뭐냐면 밤에 군무를 쓰잖아요. 그러면 밤에 별들이 그렇게 많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군무를 쏘면서 야, 별들이 진짜 예쁘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조교가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주냐면 별이 너무 잘 보이니까 후레쉬 있죠. 후레쉬로 빛 딱 켜더니 저기가 화성이야. 저기가 무슨 자리야. 이렇게 알려주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후레쉬로 비치잖아요. 그런데도 별들이 다 보여요. 그거 보면서 야, 참 이쁘다.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녁을 하고 나서요, 집에 왔어요. 밤에 하늘을 봤더니 별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께 묻고 싶어요. 왜 안 보일까요? 맞아요. 너무 환해요. 간판도 하나고 아파트도 하나고 가로등도 하나고 다 하나니까 너무 불빛이 비치니까 별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요. 어떤 거냐면 세상에 소음과 빛이 너무나 많아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역사, 그런 것들을 더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저와 같이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후예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외면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매우 좋아지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경험을 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말씀하셨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곧 승천하시는,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가 다가왔던 것도 제자들이 알았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없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막연히 이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함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이야기를 해요. 와봐. 내가 하나 이야기해 줄게. 라고서 얘기하시는 게 오늘 4절, 5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셨냐?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리라. 여기 제가 밑에 이렇게 띄워놨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요.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기다리라고 하셨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이 말이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냐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송고사님 틀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저희가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 골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큰 지명으로 생각하자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예수님이 죽으신 곳, 그리고 부활하신 곳이기도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곳? 박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제자들을 뭐라고 해요?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잘 따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야 구하나, 너 나를 믿지? 예 주님, 그럼 북한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북한은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주님.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기다림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기다려 이런 건데, 근데 이 기다리다라는 이 언어가 헬라어로 페리메네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떤 기다림을 뜻하냐면 그냥 앉아서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오겠지 하면서 앉아서 기다리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군인들이 작전을 나갈 때 그 작전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작전이 떨어지면, 이 명령이 떨어지면 나는 바로 가야지라는 그런 아주 준비된 자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는 이 말은 그냥 예루살렘에 주구장창 앉아서 기다려라가 아니라 너희들 준비를 분명히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다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가? 그것은요, 이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얘들아, 제자들아, 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왜? 거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하면 이거예요. 5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앞으로는 너희가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그 전에는 요한이 물 세례로 베풀었던 것과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험이냐? 따라해보실까요? 성령의 경험. 네, 성령의 경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준비해서 기다려. 왜냐하면 요한이 물로 세례 줬던 것과 다른 아주 놀라운 경험이 너희들에게 부어지게 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물 세례는 무엇이냐? 성도님들 그 침례교 가보셨어요? 침례교 가면 침례교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에 담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세례 받았을 때 온몸 다 젖어봐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런데 감리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담그고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해드리잖아요. 세례를 하는데 요한의 물세례는 외부에서 몸을 적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는 무엇이냐? 내부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무엇이 부어지게 되냐면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은 회개함을 뜻하잖아요. 근데 그 회개 이후에 성령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 안에 따라해보실까요? 능력. 네,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삶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다양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야,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을 갖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런 기적과 이사들을 제자들이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신앙,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6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이때니까 하니. 아멘. 이 말을 듣고요, 제자들이요 모였어요. 제자들이 바로 모였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자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럴 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고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 그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그때는 이제 진짜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하고 세워지는 그때입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놓쳐야 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인 것 같으세요? 우리 요즘에 송고사님 우리 점수가 좋으시니까 뭔 것 같으세요? 제가 힌트를 미리 드렸는데. 모였을 때. 아니에요. 우리 양권사님은 양권사님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무엇인 것 같아요? 모였을 때 땡, 그리고 뭐 회복. 정답은요. 정답은요. 무슨 단어에 집중하면 따라해보실까요? 이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이. 네, 맞아요. 이때예요. 뭐냐면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따라해보실까요? 언제.
이 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예요 그게?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고, 언제 로마를 몰아내실 거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야, 그럼 예수님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언제 집중하게 되면 무너짐이 시작된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집중하게 되면 무너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건 맞아요. 성령의 역사,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게 맞아요.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갖는 이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언제라는 그 시선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관심이 여전히 무엇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우리가 왕국을 세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생각한 거, 그럼 그때가 진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때인가 보구나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자들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의미를 몰랐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치적인 권력.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 옆에 있겠지. 이런 거요. 그리고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나라. 그리고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무엇이요? 언제라는 시간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어떤 것을 뜻하냐면 이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어요. 청년이 있는데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엄마, 나 언제 취직돼?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부모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나 언제 취직돼?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그런 취업을 하려면 부모가 생각했을 때는 자녀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원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과 같냐면 준비하기보다는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언제? 네, 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예요. 제자들은 그런 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만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역사심을 기다리며 언제만 기다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실 건가요?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건가요? 언제 좋은 직장을 마주하게 하실 것인가요?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7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아멘. 사실 제목을 이걸로 정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야,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전에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제자들이 그 언제예요? 언제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데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권한이에요. 권한. 어떤 권한이냐면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권한. 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은 다른 로마 황제도 가질 수 없고 우리도 가질 수 없는 오직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 하나님만이 가지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거. 알 바 없다.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뭐라고 알려드렸어요? 이단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 그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이에요. 이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예전에요. 요즘은 안 요즘에도 그러신 분들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어르신들 가운데 뭐가 나왔냐면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난리였대요. 뭐가 난리였게요? 내비게이션하고 운전자랑 싸우느냐고.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지난주에 이제 수영관 갔으니까 이제 수영관을 찍고 내비게이션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빨리 가던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해안도로를 갔다 쳐요. 해안도로가 빠르잖아요. 근데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면 어디로 가라고 하면 그 해안도로 들어가기 전에 고속도로 있잖아요. 고속도로 해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나가라고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무슨 소리야? 이 내비게이션이 똑똑하지 못하네 하면서 막 하면서 해안도로 가면 거기 사고 한 번 나면 몇 시간씩 갇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말이냐? 물론 길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온전히 따르면 안 되지만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것 그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권한은 하나님의 것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늦어 보이거나 빨라 보이거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세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요셉, 모세. 요셉은요 너무 늦어 보였어요. 어떤 늦어 보이냐면 감옥에서 이제 죽으려면 기다리는 그런 사람 같아 보였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강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러면 80세예요. 나이가 늙었죠. 근데 그 시간 40년의 시간이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지도자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8절이 정말 중요해요. 8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 번 더 분명하게 세우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말씀하세요. 야,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들이 언제에 관심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과 어떻게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어요? 언제에 있어요. 언제.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세요. 어떻게? 무엇과 어떻게. 이것으로 바꾸신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송 권사님 감사해요. 뭐로 시작하냐면 따라해 주실게요. 오직. 네, 오직이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언제 말고 이제 앞으로 설명하는 8절에서 설명하는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건능이에요. 그러면 이 건능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글자예요. 두나미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건능이라고 했고 두나미스라고 해요. 이것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냐면 폭발적인 힘 그리고 상황을 바꾸는 힘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따라해 보실까요? 건능. 네, 건능이에요. 그럼 성도님들 이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그 힘은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 아니에요. 누구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권능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1장 8절에 그 권능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증인. 네, 증인이에요. 그냥 증인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따라해 봅시다.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죠. 경험한 것들을 증언한 사람. 내가 봤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을 말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요. 나중에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이야기가 되냐면 순교자를 뜻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교자, 왜 순교자냐?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것들을 증언했던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즉, 우리는요,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목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아셔야 되는 건 이거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증인이 되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문제는 해결하게 돼요. 어떻게 해결하게 되느냐? 제가 아까 전에 힌트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언제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과 어떻게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답은 간단해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의 목적과 합치려면 이거죠. 우리가 무엇과 어떻게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저 여기 정말 잘 준비했는데 저희 아내가 뒤에서 씩씩 웃잖아요. 왜 웃는지 아세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나 대박이야. 왜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 잘 써졌다. 전 너무 좋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또 열심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과 연관을 지으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무엇이냐? 증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뭐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온전히 맞는 말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권능, 그것이 넘쳐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제가 기가 막히다고 한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능력만을 언제 우리의 그런 능력이 부어질 것이냐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 권능은 자연스럽게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냐? 이것도 똑같은 답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증인이에요. 증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 증인과 같은 삶, 내가 경험한 것을 나타내는 삶,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권능, 능력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무엇에 있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심이 더 많으세요. 하나님은 언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런 것보다 무엇으로 말이 꼬였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언제라고 묻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야 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엇을 어떻게,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믿으세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성령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 보니,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 삶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만 사실 그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오면서 돌아보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넘쳤던 삶이었잖아요. 아니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니세요 하니까 아멘하게 그러셨구나. 돌아보니까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의 삶이었어요.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부어지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어떻게, 그 무엇과 어떻게로 살아가는 삶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무엇과 그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증인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게요.